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우리가 믿음 시리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 생각할 때 제자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첫째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라면서 성급하게 따르려는 자에게 물질적인 어떤 궁핍이나 또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아버지의 장사를 핑계로 당신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가족과의 작별을 조건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또 미련을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며 이제 은혜 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태는요, 이 어떤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 이렇게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 서기관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은요, 상당한 지식인이었으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 이제 그 출신들이 이제 이 서기관 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부를 생각하고 또 출세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코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한순간 이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고치는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예수님이 어떤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더 뭐 할 수 있겠다? 출세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뭐예요?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들어서 스스로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뭐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뭐예요? 멈추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점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이제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58절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세상의 어떤 성공과 또 어떤 출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지금 57절에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자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찮은 짐승조차도 뭐예요?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 안정된 휴식, 안정된 쉼, 예?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건 뭐예요? 기약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야, 기약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지를 다 뭐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네가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없을 수 있어.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혹 그것이 끝까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계열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떡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떡,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예? 오늘도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더 뭐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요, 그냥 다 떠나갈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예? 교회가 여전히 많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적인 어떤 계산 속에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인기와 어떤 이런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뒤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서기관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뒤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이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뭐예요? 동일하게 늘 뭐예요?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삼돌교회 성도들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세상에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설교자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요, 이것도 잘 되고요, 이것도 잘 되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언제든지 솔직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찌 보면 기약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약 없는 삶까지도 뭐예요?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각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갖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당치가 않은 거거든요. 예?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각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야 되느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것까지 뭐예요? 각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보다 좀 덜 하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편하고 좋고, 우리가 잘 될 것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으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믿음까지도 뭐예요?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참 배울 점이 많아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러한 각오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간에 그 뒤에 보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자기만 잘하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어떤 견고한 입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많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다밋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는 뭐예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결박당하고 심지어 뭐예요? 죽을 것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뭐예요? 바울은 늘 기쁨으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2022년도 어찌 보면 기약 없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불안정한 삶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 이 59절에서는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시고 뭐예요?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뭐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자질이 보였든지, 사람이 괜찮아 보였든지 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콜링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도 뭐예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뭐예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죠? 그때 뭐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게 명령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같고 몇몇 사람처럼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오늘과 같은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석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장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를 핑계 삼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명령을 뭐예요?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뭐예요?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갑자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 핑계대기 쉬운 거로 예수님 앞에 지금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뭐 해야 되니까? 내가 공양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죠.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봉양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뒤, 1년 뒤, 뭐 3년 뒤. 저도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종교가 불교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사실 종종 봬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뭐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지지만 다른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제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주 긴박성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꼭 뭐예요? 인륜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비출 수도 있지만 여기서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것은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다. 시급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죽은 자들로 이 표현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죽은 자들로라는 표현을 할 때 이들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의 특징은요. 여기 그 에베소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말씀하신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죽은 자를 뭐예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에게. 영의 일은 영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우선순위를 위해서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어떤 이것이 사실은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뭐예요? 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일, 이 땅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핑계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왜 따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저는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 생활의 어떤 안정,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앞에 두고 핑계 삼아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에 우리는 뭐예요?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특히 이제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감옥에서도 전도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어떤 그런 형편과 어떤 삶의 어떤 이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육적인 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 육적인 일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 일을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살면 그 현장이 뭐예요? 곧 하나님 나라 일의 뭐예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그냥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내려놓고 그냥 성경 끼고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죠? 기회가 생길 때 뭐예요? 내가 입을 내가 열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육적인 일에만 이것을 하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사실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이 세상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예? 사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사실 우리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좀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매겨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뭐예요?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61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여기 61절에는요 자원은 하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조건이 붙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조건부 자원이에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는 이게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예요? 남성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집안의 어떤 어른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남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충분히 뭐예요? 이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뭐예요? 꺾일 수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뭐예요? 확고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속담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을 때는요, 힘을 줘서 이제 그 쟁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똑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요, 이게 똑바르게 되겠습니까? 삐뚤삐뚤 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일단은 뭐예요? 그 마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에 미련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뭐예요? 미련을 가지고 여차하면 뭐예요? 발을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주를 따라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뭐예요? 계산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들의 모습은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제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그렇게 세상이 미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실질적인 삶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뭐예요? 실상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예수 믿고자 하는 자는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져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어떤 마음 가져서 예수 믿고자 합니까? 혹 첫 번째처럼 자원하지만, 그죠? 자원하지만 혹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보다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기약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먼저 고난과 희생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요, 언제 끝난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어느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힘들어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 내가 딱 5년, 10년, 딱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어쩌지 해보겠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그쵸? 그럴 때 뭐예요? 힘이 빠지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무엇을 각오하고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요. 언제까지요? 그건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복음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위 사람들과 뭐예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